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삥 돌아서 앉게 되는군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비추의 삶을 첫 발걸음을 내딛고 그 생애를 기억하고 삶에 새기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없고 가장 소외받던 사람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로마의 지배자와 그에 저항하는 사람이 부딪히고 싸울 때 거기서마저도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손님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의를 위해 속아 죽어야 된다고 희생되는 사람에게 다가갔었고 제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 손 내밀던 사람,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손 내미는 곳은 아마도 그런 곳이 되었겠죠. 한동 우리는 계속 제가 이어올 때 아시겠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 왔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서에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가장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고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일을 아프게 하는 위안부 문제와도 많은 연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원래 위안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라는 게 가장 바른 명칭이겠죠. 그 단어가 너무 잔인하고 아파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대로도 실은 가해자가 부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단어가 맞는 단어인지에 대해서 저 또한 선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서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혹은 듣지 않았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예언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죄악이 아마 가장 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서가 말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한 레위 지파의 부인이 있습니다. 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첩이 이제 어떠한 일로 모중의 일로 화가 나고 분노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은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 첩이 화가 나고 분노했다고 번역을 하는데요. 실은 다른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을 보면은 첩이 음행하고 방탕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이 두 개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방탕하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는 첩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고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번역이 된 거고요. 원래 영어 번역이나 히브리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첩이 아마 레위인 남편의 일로 인하여 화나고 분노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찾아가는 게 맞는 거겠죠. 남편이 레위인 남편이 이제 찾아갑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다시금 나와 같이 살자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흘 동안을 거기 머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거죠. 레위인이 와서 자신의 장인에게 자신의 첩을 데려갈 테니 이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첩도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날짜가 지난 후에 비로소 마음이 풀려서 그 레위인 남편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의 이름이 야훼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쪽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되는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온에 이르게 되니 이제 머물 때를 찾아서 하다가 한 노인이 이 부부를 한 대에서 맞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밖에서 기브온에 지내던 불황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남자를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을 내어내서 그와 내가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야기하죠.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내 들어온 손님에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대법에 뭐가 있냐면 자기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손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환대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운 짓을 하겠다는 그 말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남자 간의 관계 맺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혹은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럽다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그 성폭력이나 혹은 사회 구조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성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을 수치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집단이 모여서 한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추행하려고 하거나 폭력으로 행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노예에 말리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딸과 이 첩을 내어주겠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환대법에서 보호되는 것은 남자의 영역이 머무는 겁니다. 여자들은, 가장 약자는 결국은 그 법의, 그 보호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황아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싫다고 이야기하죠. 아, 싫다. 레위인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신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다 그래도 이해하지 않으니까 레위인 남편이 강제로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한 여성의 생명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한국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놀라운 그 티켓을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위안부 할머니,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세요 라는 그 말 내용을 봤습니다. 야, 보고 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고 놀랐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적 약자를 희생해서 더 나아보겠다는 사고, 사회적 약자를 죽임으로 해서 좀 더 나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레위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사회입니다. 기본의 죄악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자를 내어놓으라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문제였지만 거기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내어보내며 그걸 유지하겠다는 그 레위인조차도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첩을 강제로라고 성경에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내어놓고 그 여자는 처절한 소곡의 끝에 그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그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쓰러지게 되죠. 희생자의 모습, 희생자들의 고통, 희생자들의 저항이라는 게 딱 거기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희생자의 저항이 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고통, 내 아픔을 드러내서 공감하게 되고 내 아픔을 드러냄으로 해서 함께하자고 손내미는 것, 그게 바로 희생자의 저항이고 희생자의 가장 강렬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손을 내밉니다. 문지방이 결국은 위험한 곳, 안전한 곳을 나누는 경계로 만든 사람은 바로 그걸 내보낸 레위와 집주인이겠죠. 거기서 그는 저항의 손을 거기서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침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쪽도 자기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쪽도 버림받은 곳이기에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아픔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나쁜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집을 떠나려고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내보내고 쫓아내버린 그 첩의 생사 안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한다고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떠나려고 하는 그 발걸음 안에 비로소 그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 말을 들어보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성서에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는 그녀가 죽었다라고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녀가 죽었다라고,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 본문에서는 죽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집 앞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고서 일단 집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죽음을 싣고 집으로 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더 두려웠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더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다음에 한 행위는 뭐냐면 이제 집으로 가자마자 자신의 그 여인을 12토막을 합니다. 호러 영화인데
열두 토막을 내서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고. 여인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여인에 대한 복수거나 여인에 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내 거를 이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권위나 저 여인의 인격은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그렇게 남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질문이 놀랐습니다. 남자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가에 모였는데 이제 그 진상을 알고 있기 위해 그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레위 지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기브온에 이르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내가 머무는 집을 둘러싸서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나 대신에 그 여인을 죽였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여인을 내보낸 레위 자체도 공범인데 그거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탓,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모여서 그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거기는 실은 베냐민 지파라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그 지파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이거 우리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정의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인을 위한 것인지 혹은 실추되어 버린 레위인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악을 범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아니 물어보죠 먼저. 그래서 하라고 해서 3번을 하는데 처음에 지고 2번도 지고 3번째 비로소 이깁니다. 한 번에 2번의 패배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과연 그 전쟁이 올바른 전쟁이었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도 묻지 않고 하겠다라고 일어난 그 전쟁이 맞는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나니 600명이 남습니다. 600명이 남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가 다 죽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실은 되게 가부장적인 논리인 거죠. 어때 600명이 죽자 이 600명에 대한 다 남자니까 여자를 구해줘야 됩니다. 여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자가 아무도 없으니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야베스와 길르앗에 있는 자신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곳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 400명을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줘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걸로도 되지 않으니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실로로 이렇게 실로에 와서 종교적 행사를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쳐들어가서 실로에 춤추러 온 그 여인들 200명을 잡아다가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실로에 와서 아내로 삼아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은 사람하고 제가 가로로 남자라고 쳐놨는데요. 이건 성경에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인류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고요.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아슈라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고 그리고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고 속에서 희생당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그 이유는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어떤 지도자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의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가 없고 그리고 오직 자기 눈에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행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비극을 불러오고 이러한 아픔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대단히 길고 3장에 걸쳐서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혼돈, 절망, 아픔. 입다의 딸은 제물로 바쳐주고 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애곡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인신제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리고 이 기브온의 이 사건은 애곡하는 사람 없이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절망과 아픔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누구 하나 그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그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왕정 사울의 이야기는 이것과 또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눈, 우리의 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가치관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의 눈, 우리의 세계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관이 무조건 옳다고 내 것이 옳다는 마음으로 어떤 거에도 비추어 보지 않고 내 이익만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과 나라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를 죽이는 마음, 또한 누군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숨쉬는 가부장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나라 민족 그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거울을 잘 닦고 있나요? 하나님의 비추어서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내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잘 하면서 걸어가고 있나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누군가의 아픔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나요? 누구를 희생시키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옳다고 여기진 않나요? 성서에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치관을 갈고 닦을 때 그것은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눈에 좋아서 결혼하고 자기 눈에 좋아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이 그를 멸망에 몰아난 것처럼 내 가치관, 내 뜻,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무언가가 누군가를 또 죽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혹은 진리에 혹은 이웃의 눈에 비추어 판단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질서가 있는 세상을 진리가 있는 세상을 바꿔 말해서 어느 약자도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한 걸음 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